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갈등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교회 내 갈등이 세상의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특별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어떤 갈등보다 힘듭니다. 먼저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세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만 가면 계속 원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순간에는 어떠세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건 이상이지요. 근데 그러다가도 막상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면
또다시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이 들고 분노까지 치솟아 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용서해야지, 화해해야지 하다가도 정작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둘째는 보고 싶지 않아도 늘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싸우고 나면 안 보면 되지요. 일부러 피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보고 싶던 안 보고 싶던 간에 일주일만 되면 만나야 하기 때문이지요. 셋째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용서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더 힘들어하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갈등 해결 방법이 용서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면 힘들어했던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복잡해지는 일들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갈등 해결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몇 가지 있음을 좀 찾아볼 거예요. 첫째는 대면하기입니다. 대면하기. 쉽게 말하면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이 방법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정면으로 맞붙어 싸워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속은 정말 시원합니다. 기분 좋지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아무 때나 맞붙어 싸우려고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갈등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무조건 나쁘냐? 아니에요. 때에 따라 반드시 맞서 싸우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 하는데 피해가거나 참거나 용서하면 아예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잘 살펴서 이런 때는 정면으로 맞붙어 이겨야 하겠구나 판단되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다윗이 언제 이 방법을 썼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이 정면 돌파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골리앗처럼 상대방이 분명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편에 설 때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고 내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것으로 판단되면 기다리거나 피하면 안 돼요.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면 돌파 방법을 써야 할 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는 수용하기입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내 주장을 굽히는 겁니다. 사실 이 방법만큼 좋은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여주고 너가 옳다라고 인정해주면 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굽히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지요. 자존심도 많이 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꼭 나중에 보면 수용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죠. 다윗이 언제 이 방법을 씁니까? 사울의 가족과 자손들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자칫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사울 집안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니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윗의 진심을 알고 높이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는 피하기입니다. 무관심한 듯 상대방을 슬슬 피해가는 거예요. 이 피해가기는 대면도 수용도 어려울 때 쓰는 방법으로 대면에서 맞붙어 싸우자니 문제가 커지겠고 그렇다고 수용하자니 더 어려워질 때 쓰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방법을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사용했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대면에서 싸우면 상처도 입겠고 내 손에 피 묻히는 꼴이 되기에 피해야 합니다. 수용하자니 내가 죽게 생겼거나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싶을 때 피하십시오. 하지만 무조건 안 보고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때때로 나는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언젠가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뀔 겁니다. 정 안 바뀌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내 손으로 해결하려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들과 싸우지 않고 왕궁을 떠나 피난을 갑니다. 대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수용도 안 되니 세 번째 방법인 피해가는 방법을 쓴 거지요. 그러나 무조건 피해가지만 않고요. 기다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궁에 후궁 10명을 남겨 왕궁을 지키게 한 것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기다리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결국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이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갈등을 잘 해결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